샬롬. 10월 5일 월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5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 참 재밌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역사를 기록하는 그 이유는 후대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 역사적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고 그 잘못된 역사를 반복해서 살지 않도록 하는데 그 역사를 기록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겔의 말처럼 우리가 지나온 그 시간들을 쭉 돌이켜보면 역사를 통해서 역사적 그 사실은 우리가 배웠지만 역사적 그 교훈은 배우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렇게 과거의 그 과오들이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멀리 크게 볼 것도 없이 우리가 매일 접하는 그 뉴스를 보고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동 학대 사건, 그리고 보복운전, 음주운전, 얼마 전에도 그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가장을 치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었죠. 그 외에도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의 내용을 보고 그 결말이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그런 사건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동일한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이 과거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잘못된 그 과거를 반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초호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를 잊은 백성에겐 미래가 없다. 과거를 잊은 백성,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 이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말을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살펴봤던 이 5장에는 벨사살 왕이 겪은 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간략히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왕이 귀족 1000명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지요. 그때가 언제인가? 메데바사 연합군이 이 바벨론 성을 포위한 지 2년째가 되는 해라 합니다. 이 바벨론 성이 워낙 난공불락의 초롱성이라서인지 이 벨사살 왕은 외부의 침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술을 먹고 마시며 그렇게 향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 왔던 그 집기들, 그것들을 창고에서 끄집어내서 술을 마시는데 사용을 합니다.
고대 근동의 그 정서에 따르면 매우 금기시된 일이죠. 다른 종교의 그 직기들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그 신을 모독하는 행위이기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금기시된 일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느부갓네살 왕도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죠. 자, 그런데 벨사살 왕이 바로 그런 일을 합니다. 왜 벨사살 왕이 이런 일을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나열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보다 자신이 더 용감하고 대담하고 또 힘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는가라고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던 찰나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는데 무엇을 쓰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쓰는지 알 수 없는 것뿐 아니라 그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쓴다는 것 그 자체에 그 왕과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이죠. 그 내용이 무엇인지라도 좀 알면은 좀 덜할 텐데 모르니 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이 소환돼서 나오는데 다니엘은 그 글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왜 이런 글이 벽면에 쓰여지게 되었는가를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글로 읽어서 그 분위기를 우리가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책망조 섞인 그런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시작하죠. 18절부터 21절 사이에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21절 뒷부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권세와 그 영광과 위엄을 주셔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임의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그렇게 교만한 일들을 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리에서 폐위시키셨고 또 폐위시킨 그 7년여 기간 동안 그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왕의 자리에 회복됐다 하는 내용을 다니엘이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니엘이 언급하기 이전에 벨사살 왕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역대지략이나 왕의 그 기록들을 통해서 이미 듣고 보고 다 했겠죠. 자, 그런데 벨사살을 어떻게 했는가? 22절에 다니엘이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 벨사살을 어떻게 했는가?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벨사살 왕이여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다 알고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어떠한 고백을 했는지 그리고 그뿐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서 어떻게 했답니까? 23절 보십시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뒷부분에 가서도요.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다 알고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다 알고도 어떻게 했다 합니까?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하죠. 이 바로 과거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결국 벨사살 왕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고요. 그의 나라는 멸망당해 다른 나라로 나뉘어서 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지금 이 5장에서 나열하고 있는 벨사살 왕이 겪은 그 내용이고, 또 벨사살 왕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벨사살 왕뿐만 아니라 앞선 성경의 역사에서 반복되고 있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여정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옷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렇게 지키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다 알고도 그들은 여전히 불평하는 삶을 살았죠. 여러분, 사사시대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고 망하기도 합니다.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또 경험하기도 하죠.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되어 오는 것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다 알고도 여전히 죄악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왕정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결국 그로 인해서 이것을 다 알고도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삶을 살아서 지금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이들은 왜 이것을 다 알고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고 또 어떠한 능력으로 함께 하셨는지, 이것을 다 알고도 왜 실패하는 그 삶을 걸어갔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크게 여겼기 때문이죠. 때로는 물질을 크게 여기고, 또 때로는 또 눈앞에 보이는 강대국을 더 크게 여기고, 또 때로는 자신의 욕망을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크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주께서 다스리신다, 주께서 주관하신다, 이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죠. 바벨론에 의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집기들이 다 탈취당해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포로에 잡혀와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 시점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가서 곧 죽을 것 같았지만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와 그 또 삶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나라가 지금 돌아가는 것과 또 믿음의 삶을 걸어가면서 경험하는 것들, 하나님을 잘 믿고 가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는 것 같은데도 뭔가 잘 되지 않고 또 망하는 것 같다. 그래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경이 좌우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꼭 붙들고 가야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야 할 말 무엇이겠습니까? 벨사살 왕처럼 이것을 다 알고도 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하는 말, 우리가 그 말 들어야겠죠. 이것을 다 알고도 하는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 듣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매일 그 순간 이것을 다 알고도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 이것을 알고도 혹시 하나님을 내가 지금 떠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알고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섬기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는 그 삶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바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이것을 다 알고들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 반복된 죄악이 무엇인지 다 알고도 여전히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다 알고도 불안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저희들, 이제 저희의 무능을 인정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와 지식으로 아는 수준에서 마음으로 신뢰하는 알매 자리로 인도받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알량하게 쥐고 있던 손을 펴게 하시고 헛되이 붙들고 있던 마음을 열게 하시어 어린아이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끄시는 바른 길을 걷고 그 길에서 잘못된 역사의 고리를 끊는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